오늘은 16강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죠.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는 뭐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죠.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 팩트로 믿는 것은 사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팩트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더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역사적 사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수준을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사건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이고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지만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사건, 죄 자체가 되시고 죄로 삼으시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님은 그 죄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사건이거든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그 죄가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오늘 좀 전에 표현대로 하자면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사건이죠. 이 저주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사건, 그 사건이 사실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되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셔야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되고 저주가 끝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사건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십자가라고 하는 건 팩트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그럼 왜 죽으셔야 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그 죄를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죠.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을 인간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피만이 죄를 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죠. 사실 동정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죄 없이 오셔야 되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바꿔 설명하면 그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셔야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었느냐라고 할 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유일하게 죄 없는 자가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수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우리 개인은 이것이 사실은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도 계시고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 믿으려고 할 때 중요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계시적인 측면인 거죠. 사실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라고 하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져야만 사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제 과거를 돌아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지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라고 할 때 가끔 이제 하는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내용을 모른 채, 이유를 모른 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답이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힘이 안 되는, 내게 능력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자기에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은 맞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능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다니고 너무 좋았던 때도 있지만 결국 무너졌던 때도 있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때도 있고, 또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만둔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이게 확신이 있었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교회를 좀 떠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만 교회를 떠나고 돌아와서 어린 양이 돌아왔다, 이렇게 여러 이제 그런 플랜을 짜고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그 타임이 언제가 좋았냐면 군대 제대하고 이제, 왜냐면 그 중에 이사를 했었어요. 원래도 좀 멀었지만 제대할 때 훨씬 먼 데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인사를 제가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데 다니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영원히 이놈이 안 다닐까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은혜를 조금씩 주셨어요. 제게 만남을 몇 가지 주셨는데 교회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어. 그게 제가 볼 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주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25살, 6살이 되었는데 꽤 오래 다녔잖아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군에 가서 신우 회장, 대대장 앞에 나와서 연극하고, 뭐 제가 군대 가서 또 이렇게 그때는 또 열심도 좀 있었는가 봐요. 군대 찬양팀 조직해가지고요. 없는 찬양팀 조직해가지고 이 찬양팀 가지고 주일마다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외부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몇 교회에 다녔어요. 제가 그때 율동 담당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지죠. 제가 노래는 못하는데 율동 담당해서 제가 제일 앞에, 제가 어디서 서봤냐면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거기 파주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KBS 그 무용단 단장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갔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자기 모임에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쉽게 말, 지금은 시스템을 잘 제가 모르겠는데 KBS의 그 노래를 이렇게 가수들이 하면 그 뒤에 백댄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여자만 한 10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옷이 제가 볼 때 거의 수영복 수준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눈을 어디에, 그래도 군인이 도대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 우리가 전부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단장이 알겠다고 잠깐 나가 있어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도 눈을 잘 못 들겠더라고.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율동했거든. 제가 주일학교, 저 시골에 살면서 주일학교 이렇게 이름 성경학교 하면 제가 율동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교사 강습회 가서 율동 배우고 율동하고 이름 상상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지금은 제대하고 어느 순간 도저히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요. 그 전까지는 잘했는데 해 뜨는 데부터 잘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잔털이 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떠났는데 나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요.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힘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하나님하고 도저히 뭐가 안 맞아요. 기도 응답이라도 잘 되면 위로도 삼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너무 그래서 사실은 좀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 돌아봤어요. 계속 제가 생각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나는 내가 가진 문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나는 예수를 왜 믿었지라고 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이 정도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였던 거죠. 도대체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정확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란 말인가라가 이게 안 떠올랐던 거죠. 하나님 은혜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도움을 얻을 것 같아요. 성경도 확인하고 우리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문제의 답이 딱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고 그 문제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문제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내게 해코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진 사건이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이고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죄가 그렇게 큰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마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건 확실하지만 제가 그렇게 무너질 때도 부인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큰 죄냐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네 죄인 맞지? 라고 할 때 난 100% 죄인이에요. 그러나 네 죄가 가만두면 지옥 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이긴 한데 이게 가슴으로 잘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제게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약간 좀 정신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 또 많이 어떤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수업이 F예요. 그러니까 저만 F인 게 아니라 다 F예요. 왜 그러냐면 고신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그 안영복 교수라는 양반이 고신대에서 잘렸어요. 성령론 때문에 잘려서 여러 신학교에 강의를 해요. 신학교 강의하는데 이분이 히브리어가 전공이니까 목사의 양심이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몇 자만 외우면 히브리어 그냥 다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걸 왜 못하냐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목사는 상식적으로 상식에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상식이 잘 안 돼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시험 들어가면 이렇게 종이를 하나 줘요. 종이를 주면 1번 이라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걸 내가 읽어야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2번 결국 빵점이에요. F를 뜬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봐주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신학교에 거의 대부분 F예요. 그러면 특강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특강에 가서 이제 참여를 하면
이제 10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이제 이렇게 다음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 갔는데, 가는 길에 이제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신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갔다가 지하철 내려 가고 있는데 이 청년이 따라 내린 거예요. 나를 친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 친구예요. 지하철에 가면서 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성경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앉혀놓고 지하철에서 이제 그 계단에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신학생들이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신학생들 먼저 가라 그러놓고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00% 확신한 게 뭐냐면 이게 끝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소 알려주고 더 듣고 싶으면 내일 와라 교회로 이랬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년을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친구냐면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요. 어떤 문제가 딱 왔는데 이게 잡힌 거예요. 그 시간대에 제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도 가고 그들하고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던 청년이 이렇게 탁 가버린 거죠. 부산대 의대를 토보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분의 친구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어 있는 안수 집사가 되어 있거든요. 저를 보고 그 친구는 너무 수재였다고 단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는 친구. 그래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부산대 의대를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간 친구죠. 얘가 탁 돌아버립니다. 이 친구 제가 좀 도와보겠다고 한 몇 개월을 같이 자기도 하고요. 매일 잘 수 없지만 일주일에 이틀도 자고 3일도 자면서 이 친구를 도와보겠다고. 결국 이 친구가 자살을 해 죽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제게 여러 번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이제 정신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던 계기가 그 친구의 자살 때문이었어요. 제가 전도서로 가고 어느 교회 전도서로 가고 그 친구는 그 교회에 남았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까요? 죽었다고. 제가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이제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 목사님이랑 다 와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아버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옛날에 다니던 담임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진리 찾는다고 막 그래서 하더니 이 자살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좀 필요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자살한 걸 아는 이 불신자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항망한 거죠. 답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제 기억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저도 도움이 안 됐고 그분에게도 도움이 안 됐고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그분 때문에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고신대 이게 가서 논문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왜 했냐면 그것 때문에 했던 거죠. 그 친구가 먹는 약을 들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이 약이 뭐 하는 약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어서 내가 와서 가져가 봤더니 날 보고 이 약 먹는 약 먹길래 아니요 내가 먹는 건 아니고 어떤 약이냐 물었더니 잠 재우는 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먹는 약이 아니라고 했어. 어떤 사람이 먹는 거 그랬더니 병원에 좀 심하게 있거나 사람이 너무 이렇게 흥분해 날뛰거나 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떨어뜨리는 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여하튼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제게 사실 조금 느끼게 해주었던 사건들이 몇 사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고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을 보내고 그래서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뛰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결국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계속 교회 다닐 이유가 없게 되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모르니까 못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죄로 삼으시고 죄 자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그 죄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사건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 죄를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그 죄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를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라고 할 때 죄 때문이라고 했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그의 육체니라. 희장은 그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쪼개심으로, 예수님 육체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희장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이신 십자가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다시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시는 이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케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하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인데 내용은 읽어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인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닫혔던 그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한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화목케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는 방식 또 율법의 요구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것이죠.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것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죄가 되셨고 그 죄가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은 완벽한 사건, 완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팩트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가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팩트, 역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사건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사건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가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 완벽했다. 어떤 일이 완벽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벽했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비밀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울은 자꾸 비밀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큰 어떤 그 사건이 돼요. 그게 비밀인 거죠. 아까 이제 그 자살에 죽은 그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
아들을 먼저 그렇게 원통하게 보낸 부모는 일평생 자기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 아들 그 유류품이라 그러죠. 그걸 다 이제 불태고 없앴는데 손수건 하나를 탁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손수건을 이렇게 이제 기일이 되어서 볼 때마다 울어요. 우리는 그 손수건을 1000개를 쌓아놔도 안 울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수건이 어떤 사람이면 사건이 되고 그 손수건이 어떤 사람이면 사건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내게 사건이 되고 비밀이 되면 내 마음을 늘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내게 힘이 되게 하는 비밀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십자가 사건은 비밀이 되지 않아요. 마치 손수건 보면 울듯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거거든요. 바쁘게 살다가도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해오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힘이 되게 하고 또 뛰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깎아서 1000개를 세워놔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죠. 그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비밀이 되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 전체를 그 십자가를 통해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그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시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